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 12가지 보석과 정금과 진주로 건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장 18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성곽,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 12문, 성곽의 기초석, 그것을 이룬 재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그것은 정금, 보석들, 진주, 그런 것들이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 과정을 거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새 창조의 그 세계에서 이제 역사적 종말의 새 창조가 오게 되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임재로 말미암아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곽을 두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친밀하고 영원하고 안전한 교제의 둘레에 경계선을 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도 그 경계선을 악의 세력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그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살면서 번역하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둘러싸여 건축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V 영어 성경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 벽옥이라는 이 보석은요, 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던 보석이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을 사용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시록 21장 1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장엄함, 웅대함, 이런 것을 묘사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러한 장엄함, 웅대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보석으로 이제 꾸며진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곽의 첫째 기초석도 벽옥으로 꾸며졌다, 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구절은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에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정금이라는 것은요, 순금을 의미해요. 순도 100%. 예. 그 순금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거. 그런데 이 정금, 즉 순금의 단점은 뭐냐? 너무 물르다는 거예요. 너무 물러서 결코 건축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 이 정금, 순금을 사용해서 건축했다는 이 길, 그러니까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묘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건축재료로 도저히 이 지상의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건축재료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러한 정금, 순금을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그 화려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상의 보석들, 지상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금으로 건축된 성의 상태가 맑은 유리 같았다. 그래서 정금이 발하는 빛의 강렬함을 유리에 반사된 빛의 눈부심과 연결해서 묘사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유리같이 맑게 빛난다. 그 맑음이라는 것은 불결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로 정금이 사용되었다. 이 정금은 맑은 유리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금이 지상에서 말하는 그 금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금이 맑은 유리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빛납니까? 아니죠. 불투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맑은 유리같이 비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화려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이 비유적인 언어를 지상의 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통 금으로 입혔어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은 금으로 입힌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금으로 건축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 비유가 되느냐?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으로 비유가 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별도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임재가 새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별된 성전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 땅에 죄 많은 인간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별된 성전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임재하기 위한 그 모형 그림자로서 이렇게 존재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위한 구속사역 속죄사역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그 성전의 궁극적인 기능 그 역할 이것을 다 성취하셨고, 그 완성된 형태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1장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읽기 전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보석, 우리 뭐 몇 가지나 알까요? 그런데
이제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을 단장한 그 재료, 그 보석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준 것이죠.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21장 14절에서 언급되었는데, 이제 21장 19절 20절에서는 그 12기초석이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건물의 그 기초석은 지표면 아래 이렇게 설치되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고,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은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구절은 21장 2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둘이 내용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21장 19절에서는 21장 2절에서 말했던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주제를 신부가 단장하는, 자기를 꾸미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그 주제를 다시 여기서 재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의 신부 단장의 비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아내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사상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으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장 19절에서 꾸몄는데, 그리고 21장 2절에 단장한 것, 21장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들은 모두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근데 여기 수동태는 뭐냐 하면은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어인 그 신적 수동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9절에 신적 수동태에 꾸몄는데,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자신이 막 꾸민 것처럼 돼 있지만은 헬라어 동사 형태를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에요. 신적 수동태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지도록 하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예,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서 단장한 것, 그 준비한 것, 이것도 둘 다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신적 수동태. 그거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나타내줘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한 것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다, 단장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의 12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의미는 뭐냐? 이 종말론적인 교회가 각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다양한 방언, 다양한 인종으로부터 구성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진귀한 보석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둘러싸여 건축되었고, 그 기초석은 12가지의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언어의 한계성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천국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의 모습을 인간 언어가 가진 한계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금, 진주, 12가지 귀한 보석, 이것들로서 최상의 언어로 표현한 방법이 이 보석들의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는 성곽의 기초석을 단장한 12가지 보석의 목록이 나타났죠. 그 목록을 이제 간략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석을 꾸민 벽옥, 이것은 이제 초록색의 보석인데 새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고, 성곽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석이 되겠죠.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이 벽옥을 사용해서 묘사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벽옥과도 같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과도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벽옥에 비유를 한 것이죠. 둘째 기초석을 꾸민 남보석, 이것은 이제 맑은 하늘색을 띤 보석인데 사파이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셋째 기초석을 꾸민 옥수, 이거는 이제 구리로 된 보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보석은 녹색, 회색,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보석이라 그러죠. 넷째 기초석을 꾸민 녹보석, 이것은 이제 에메랄드라고 불리는 초록색 보석입니다. 이것은 이 녹보석은 하늘의 하나님을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의 모양과 같다고 묘사했어요. 이 녹보석의 모양을, 녹보석에 대해서 계시록 4장 3절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죠. 다섯째 기초석을 꾸민 홍마노, 이것은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붉은 층이 있는 흰 보석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초석을 꾸민 홍보석, 이것은 붉은색을 띠는 홍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홍보석은 루비라고도 불리죠. 일곱째 기초석을 꾸민 황옥, 황옥은 황금과 돌의 합성어로서 황금의 돌이라고도 불리고, 노란 사파이어라고도 불리고, 감람석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보석입니다. 여덟째 기초석을 꾸민 노곡, 이거는 바다색과 같은 푸른빛을 띠고 녹보석보다 더 강한 푸른색을 발산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아홉째 기초석을 꾸민 담황옥, 이것은 귀 감람석으로도 불리고 초록색을 띤 금색 돌이라고 합니다. 또 열째 기초석을 꾸민 비치옥, 이것은 황록색을 띠고 있고 황금과 나무의 합성어가 됩니다. 11째 기초석을 꾸민 청옥, 이거는 이제 보라색 보석인데 사파이어와 유사한 보석이고 네모난 프리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에 백색, 황색, 적색, 회색, 자주색, 연한 녹색 등이 그 프리즘 안에 들어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12째 기초석을 꾸민 자수정, 술 취하지 않은 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술이 깨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보석이죠. 여러분, 이 12가지 보석, 저는 이 보석 중에 하나도 본 보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꾸며져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성곽의 기초석을 꾸민 12가지 보석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열한 것은 이 보석 각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12가지의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광채나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그 용어들이, 보석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격조 높은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을 보석을 사용해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12가지 보석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의 12가지 보석의 목록이 또 나타난 곳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에 달린 12보석과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달린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져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가슴에 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2지파의 이름이 판결 흉패의 12개의 보석에 새겨진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또 적혀 있다고 21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이 성곽의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판결 흉패의 이름이 적힌 12지파의 이름들을 잇는 것이거든요. 계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 달았던 판결 흉패와 구약 성경의 그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는 둘 다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는 지성소의 축소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상 성막과 성전의 그 지성소는 바로 하늘의 지성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40절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20규빗인 입방체 모양,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한 정방형의 입방체 도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의 지성소와 형태가 아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된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임재하신 성전이 된다. 예. 그래서 판결 흉패, 지성소, 새 예루살렘은 모두 닮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하게 입방체,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와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 이런 것은 새 예루살렘 성과 아주 동일하게 닮아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대제사장만이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 달린 12가지 보석에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름을 새겨 가지고 성막 혹은 성전, 광야 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하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도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단 한 번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모양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동일한 정육면체의 입방체의 길이, 넓이 그런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임재하신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거기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직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1년 1차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영원히 날마다 언제든지 상관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러한 판결 흥패와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지성소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지성소 성전 성막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가 그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된다. 구약의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일시적으로 제도로서 존재했지만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성취되었고 그 구약의 성전 제도의 궁극적인 의미가 성취되었고 그러나 그 성취된 것이 또 완전한 형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행하셨을 때 구약의 속죄제사 제도, 대제사장 제도, 지성소의 모든 그런 제도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은 다 역사적인 효력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으로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낙원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잠시 흙에 묻혀져 있었지만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인간 전체가 부활했을 때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의 형태가 성전과 성막의 제도의 완성의 형태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완성의 형태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는요, 이제 거기에서도 보석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마지막 때의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될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를 마지막 때에 신부와 아내로 묘사한 것과 같은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은 성곽의 기초석 12문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친밀한 임재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전한 교제,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보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12가지의 보석, 그것은 그러한 은혜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반사해주는 그러한 보석들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도 보석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에스겔 28장은 첫 창조 당시의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한 보석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과 새 예루살렘 성을 비교해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첫 창조의 회복,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의 그 각종 보석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두로 왕이라는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 교만한 태도를 나타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타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미, 권위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태도들로 나타났다 이야기죠. 음녀 바벨론은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다. 이렇게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과 보석과 진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꾸민 재료들로 오늘 본문들에서 이렇게 나왔지요. 그렇지만은 이 둘이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지만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악의 도시, 사탄의 문명, 이런 사탄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세상의 도시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그 악을 드러낼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꾸민 것이 뭐냐,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했으며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배웠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정권의 비호를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노예들을 막 부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탈취한 금과 보석과 진주의 화려한 장식들, 하나님 앞에 그건 죄가 될 뿐이지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 금과 보석과 진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찬란함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묘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첫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은 이제 영원한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회복되었다 그러지만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우월한 에덴 동산, 질적으로 갱신되고 변화된 에덴 동산,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죄가 완전히 분리되고 사탄이 완전히 분리된 가운데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전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 보석의 의미들이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보석들의 이미지, 그 보석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구속사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도는 이제 첫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타락,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형이었죠. 인간의 속죄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그 대제사장 제도나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했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성취되었을 때 그 역할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것이 추구했던 모든 궁극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 속죄의 의미,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임재의 죄가 많은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를 임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구별된 장소였던 성전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것이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신다. 예, 친히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려졌고 오염되었던 에덴 동산, 낙원,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22장에 들어가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쫙 열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22장 이제 들어가서 다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12문의 재료에 대한 언급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진주 목걸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작아요. 예, 뭐 혹은 뭐 조금 커봤자 조금 큰 진주로 굵은 걸로 한 진주 목걸이도 있지만은 도토리 기재기로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진주 하나가 그 하나의 문을 구성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진주의 크기입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묘사를 한 사도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 자기가 비록 환상 속에서 본 그 모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지금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로는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화려하고 멋지고 빛나는 천국의 모습이 천국이,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상상을 갖기를 사도 요한은 원하는 거예요. 예, 진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진주는 요만한 것인데 그 크고 높은 성곽에 그 진주 하나가 한 개의 문을 이루었다니. 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비록 사도 요한이 자신의 환상에서 본 모습을 이런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차 우리에게 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지금 다 그 모습을 다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진주로 된 12문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1장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12문은 성곽의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곽의 기초석이 먼저 있고
있고 그 위에 12문이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는 12사도의 사역과 기록들, 말씀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12사도의 역할은 뭐냐?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약의 12사도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 교회를 구별해서 말해야 할 때 12사도의 이름은 신약 교회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하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12사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다. 예. 12문이 진주라는 하나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과 대조적으로 성곽의 그 기초석, 그것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성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더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럽게 장식이 된 것은 이제 신약 교회가 12지파로 대변되는 12사도로 대변되는 신약 교회가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더 빛난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신약 성경이 없으면은 구약은 그 의미가 빛이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의 성취 그리고 구약의 약속, 이것이 같이 조명이 될 때 성경의 온전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장 21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이것은 이제 성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맑은 유리같이 이렇게 비춘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예. 여러분 고대에서 요즘은 우리가 포장도로에 다 살잖아요. 흙을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가면 다 아스팔트나 아니면 뭐 이거 뭐죠? 그거 블럭 하여튼 뭐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발에 먼지도 잘 안 묻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고대 사회의 길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온통 진흙탕이 되고 그리고 비가 안 올 때 건조할 때에는 막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대 사람들, 고대의 시대를 살았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정금,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 다니면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21장 21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구절은 21장 18절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것과 같죠?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21장 18절에서 정금 할 때 정, 그리고 맑은 할 때 이 맑은, 예, 이거는 이 동사 이것은 이 이제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이것은 또 21장 21절에 또 나오죠. 정금 할 때 정. 예, 이 형용사 세 군데 형용사들의 이 원형은 카다로스라는 형용사예요. 이것은 순수한 이런 의미예요. 순수한 금이다. 순금. 예. 정금, 순금. 순수한.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장 21절에서 맑은, 이거는 이제 디아우게스라는 형용사인데 이건 투명하다는 거예요. 정금인데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빛나는 그런 길이다.
지상의 금하고는 약간 다르죠. 지상의 금은 불투명하잖아요. 여러분, 지상의 금이 투명해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나요? 아니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금은 이런 금이라는 거예요. 유리같이 투명해서 안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맑은 금.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도 정금이고 성의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반사해주는 거룩한 성, 빛나는 성, 아름다운 성,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묘사해주는,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영원히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그 자체가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전인격으로서 거기서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아픔, 고통 이런 걸 다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 보석과 금과 진주 이런 것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